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고 세상의 분주한 일에 우리의 생각 휘둘리기 전에 고요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 앞에 잠잠히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을 깊은 늪과 같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송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이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입술로 찬양하듯이 장미의 꽃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가 있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늘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버려야 할 것 같으나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로 받으면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에게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주시고, 혹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깨달아 알아 감사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2년의 세월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세월 같으나 하나님,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침체의 시간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이 깊은
잠에 들었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모든 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50주년과 임직식을 앞에 두고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시각장애인 50명 개한 수술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에 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김다훈, 윤종호, 이선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그들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주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걸어가므로 빛이요 등이 되는 주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1장 1절부터 봅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1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된 날, 주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멀리서 위로하러 찾아오지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 몰골이 욥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몰골이 참 비참한 것을 보고 그들도 할 말을 잊고 7일 동안 그의 곁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한 사람씩 자기들이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게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었죠.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빌다시, 오늘 말씀은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장 전체에 그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욥기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을 읽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생들도 역시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그래서 욥기 주일 설교 첫 번째 시작할 때 욥에 대한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근데 사실 욥기에는 고난의 이유가 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욥기는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에 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게 되면 고난의 이유라든지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면 거기에 자꾸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다고.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죽음학자로 유명한 큐블로스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올 리가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부인하다가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해요. 그때 원망은 대체적으로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같이 있었던 것뿐인데. 그게 심지어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를 치료하는 의사를 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한 원망이 되다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수용을 해요.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남은 시간이 나에게 이만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마지막 분노도 지나가고요. 원망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온 것의 원인을 찾아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원인은 평생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문제는 지나온 것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얘기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이제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체험 또 영적인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해요. 나 같으면 이랬을 거야 하고 정죄한 것이 5장, 6장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은 그동안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네가 지혜가 있냐? 지금까지 이런 지혜가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 배웠던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너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발인데 소발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잠잠히 있다가 대뜸 입을 열면서 하는 말이 욥을 향해서요. 네가 말이 많아.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잠잠하겠냐? 나도 네 말을 듣다 보니까 참을 수 없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야. 2절이 그러잖아요.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말이 참 많구나. 그리고 말을 많은 사람 보니까 대부분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핑계대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가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4절에 너의 하는 말은 이것이구나. 너는 깨끗하다는 말이구나. 죄가 없다는 말이구나. 예. 지금 소발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오묘하심으로 하시면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냐. 너는 지금 모든 고통 나 혼자 견딜 수 없는 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만큼 징계하시니까 네가 지금 그나마도 살고 있는 거지. 그게 6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도 요만큼 하시니까 긍휼을 베푸신 거지.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수 있냐.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냐.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또 스월보다 더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분이고 우리가 깊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요. 길이나 넓이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또 에베소서도 말씀하죠. 그 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 소발이 하는 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는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이 대부분 여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뭔가 얘기하는데 보면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변론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간혹 저에게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보고 신학책도 많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저도 모르지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을 다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내게 먼저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를 내가 먼저 들으려고 애를 써요. 설교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씨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것들이 제 설교 속에는 많이 묻어나요. 제가 고민하는 문제.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이야기한 것도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몸부림치. 왜?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지. 난 듣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제외한다. 물론 설교자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확신이 없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화나든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그저 누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정죄하고 이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러니까 벌 받는 거야. 여러분 쓰나미가 닥쳐오고 저 동남아에 그 쓰나미 몰려왔을 때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물론 심판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따뜻한 위로의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 그냥 지나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쓰다듬어주고 치료해 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냐? 주님은 문둥병자도 만졌어요. 왜? 사실 문둥병자를 만지면 그 당시 율법은 만진 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을 어기고 문둥병자를 만져요. 그런데 주님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가 돼요. 율법의 부정보다 더 큰 힘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물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해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12절 이 말은 그 당시의 속담을 여기에 인용한 겁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색이 같으니라. 이건 그 당시의 속담을 말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기보다는 차라리 개가 깨닫기를 기다려라.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너 어리석다. 이게. 그러므로 13절부터 하는 말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15절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 없고 환난을 잊을 것이고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을 것이고 어둠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침이 될 것이고 희망이 있고 안전할 것이고 20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욥 너 악하다 그 얘기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물론 우리가 지혜자에게 또 영적인 스승에게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야 합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어요. 위로부터의 영성은 뭐를 추구하는 것이냐면 딱 목표를 정해요. 아, 이런 사람 우리가 본받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니까 거기에 이르도록 자기를 학대하기까지 하면서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실패하죠. 마틴 루터도 그러려고 그랬어요. 무릎으로 기어가면서까지. 그런데 실패하죠.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기독교 영성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맞아요. 그 뭐예요?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거기서부터. 중세한 그리스도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의 이유를 저에게 알려주시기보다 이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제는 지난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지금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지난 과거의 원인을 파헤쳐 봐야 끝이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지난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래서 불행하잖아요. 지난 과거는 물론 과가 있고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말씀합니다. 현재가 선물이고 현재가 축복.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셨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맡기신 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